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이 목축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당시에는 양을 치게 되면은 밤이 되면 여러 목자의 양들을요, 각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 우리에 모아놓고서 밤을 지내고 문지기는 그 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돌아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어제 양을 맡긴 사람인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죠. 몇 마리를 데리고 갔는지 세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만을 따르는 습성이 있고 목자 또한 자기 양이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양을 키우는 사람이나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이 설명을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놈이라는 소리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이야기하셨는가?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이 9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에 예수님과 맹인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눈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도 그 사회에서 쫓아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댁에 돌아가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양의 목자요, 문지기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으로 정당하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양들을 해치는 절도와 강도를 저지른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9장과 10장에서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똑똑한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을 양에 비유하곤 하죠.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뭔가 순백에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비유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게 그 양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강도와 그 절도들, 그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내 명예, 내 욕심, 때로는 나의 의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과 가짜 강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행복하고 이 시대가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전쟁이 없던 때는 없고 세상은 계속 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게 되면 가장 슬퍼하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의 이름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가 선택해. 아니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 너가 결정해야 돼. 우리는 구원을 마치 버튼을 눌러서 시작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임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싸움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주인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누가 자기의 목자인 줄을 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싸움이요 자기 백성의 중에서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려서 데려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알아듣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정에 있어서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결정해라라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구원의 설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탄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밧줄을 던지시며 누구든 붙잡기만 해라, 내가 건져줄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요, 밧줄을 잡을 힘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기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고쳐서 다시 데려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운명의 최종 판단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러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간단한, 이 명료한 진리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진짜 목자인지,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할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짐승들처럼, 애완견처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간과 역사 속에 이 구원의 작업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양 행사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콧구멍에 코트레를 끼워 질질 끌려오는 소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세워갈 것 다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에도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아닌가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서 나를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죄도 안 지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일 한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구원의 근거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그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작업을 처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며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원인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시작이시며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는 감히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부르짖음을
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니 너희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여러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질고와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내어 맡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버렸을 야곱과 같은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미 확인해 보셨다면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빚어가야 되는 존재요, 만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앞에서까지 세우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존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을 모른다라는 소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과 내 존재에 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오, 내 지혜와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항복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간섭에 대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집과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게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또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잔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500년 전에 이 독일 땅에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교훈과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에서 들려오는 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정신, 오직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